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눈에 띄고 귀에 들어오는 그런 귀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17절 말씀. 이런 귀절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아마 성경 말씀에 상당히 익숙한 경우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귀절부터 먼저 들어왔다면 그런 경우일 겁니다. 만일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특별히 귀에 들어오는 귀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편견이 없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독립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런 구절들이 각각의 의미를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절된 몇 마디의 말로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세상 만민의 구원을 역설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전체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장황한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자면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 논제는 이미 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10장에서만이 아니라 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 맥락은 먼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민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써 당연히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그 유대인의 믿음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자기의 옳음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되었을 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옳음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믿었지만 그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여김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과 똑같이 될까요? 유대의 율법 그 가운데서도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여타의 민족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요,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고 역설합니다. 오늘 우리는 10장 9절에서 17절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9장부터 살펴봐야겠지만 그럴 겨를은 없고 최소한 10장 초반부터 그 논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르기까지 그 초반부는 앞선 9장에서 얘기한 그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들을 심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10장 초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 역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역설합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지만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유대인에게 호소합니다. 아무리 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면 그 열성은 자기 만족의 정당성만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여기서 열성이 주관적인 차원을 말한다면 올바른 지식은 객관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열성이 자기 정체성에 해당한다면, 그런 차원을 뜻한다면 올바른 지식은 진리의 차원을 함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역사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족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다 자기 행동의 어떤 정당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 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회사업을 펼치는 사회사업가다는 사실 등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자각을 갖고 그 일에 열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정말 내가 기여하고 있느냐 않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출 때만이 그 열성은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비추어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 자기를 열어놓고 돌이켜 볼 수 있을 때만이 열성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체성은 그 이름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된 근본적인 뜻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던 그 율법을 마감하고
그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율법을 폐기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 그 율법의 뜻을 완전히 구현했다는 점에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모세의 율법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만민의 구원에 대해 역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쭉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인용한 모세의 말 18장 오늘 인용하고 있는 말,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겨냥했지만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이 율법에 담긴 뜻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겨냥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조문을 지키는 그 뜻보다도 법조문을 작구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도 역시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역시 율법의 근본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줄여서 얘기하면 율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늘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천당으로 갈까 지옥에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을 상상하면서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경계와 기준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까닭을 바울은 역시 또 모세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역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모세의 신명기에서 율법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본래 모세를 통한 율법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조문에 매이도록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로 더더욱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이 대목에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언된 그 말씀만큼 분명한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명한 진실 앞에 자기를 열어놓는 결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자격이나 그 자격을 결정짓는 어떤 경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는 오직 사람이 설정했을 뿐이고, 그렇게 설정한 경계에 사람들 스스로 매여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자기 오름에, 자기 정당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안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폐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하면 벌 받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울타리 쳐진 밖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 앞에 있기에 그것을 시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 유폐, 자기를 유폐시키는 그 경계, 사실상 자기의의 교만을 허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야말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합니다. 여기에서 입과 마음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위 그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약한 단어를 달리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런 수사에 해당합니다. 믿음과 고백을 구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차원이라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줄여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된다는 그런 뜻일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겠다는 의지를 뜻합니다.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 그 진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세계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의의 정당화 수단으로서 이전의 모든 경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완고한 구원의 세계는 더 이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의에 기반한 모든 세계의 정당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완고한 자기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고 유대인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 만한 진실이 다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담겨있는 진정한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뜻을 제대로 알았던들 변명할 여지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구약 성서를 종횡무진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만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반적으로 그것이 뜻하는 바가 초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불 이 얘기를 다시 줄여서 집약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진실이 기왕에 차별받던 이방인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 자처한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차별을 용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곡해하여 그 자리에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열정만 믿고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영영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손을 내미시며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마다 강고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더욱 소통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에 정말로 더더욱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견해와 다르면 우선 이단으로 정죄하는 버릇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의의 수호자일까요?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대체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나타낼 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건강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경을 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올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듯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국 장로교회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엽니다. 이미 추석 전에 몇 개 교단은 열기도 했습니다만은 주요 교단들이 이번 주간에 다 총회를 엽니다. 이미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이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슬픈 소식들이 전해질지 두렵습니다. 장로교 총회하는데 왜 슬픈 소식일까요? 벌써 유수의 교단에서는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의 세대와 공감하고자 하는 견해를 꾸준히 펼쳐온 분을 이단으로 정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가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근데 장로교 총회가 열릴 때 또 어떤 슬픈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역시 28일, 29일 화수 이틀간 총회를 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이번에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청주에 있는 4개 교회에 분산해서 그걸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총회를 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회입니다.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교회와 사회위원장,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대표로서 마지막 보고를 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각오하는 가운데 나섭니다. 제가 공격받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아니, 한국교회 다른 교회가 그럴지언정 우리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기장까지도 안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스럽고 어이없는 통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어대는데 그건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방어를 하면은 그만입니다. 그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독서를 내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내가 세상에 그런 악다구니를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면 알아듣게 해야지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제가 거꾸로 무슨 말이겠거니 헤아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래고래 목사 장로들이 소리를 지르는지 참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진실, 이 말씀의 진실 앞에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 의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부터 전해주신 그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를 늘 기억하며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저희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